예, 안녕하세요. 문자 역사연구원입니다. 예, 오늘은 2024년 갑진년을 맞이하여 진리를 배우는 장소 문자 역사연구원이라는 학교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 역사연구원이 말하는 학교는 세계 통일이고 천지 창조를 말합니다. 이 학교를 갖다가 음양으로 나눠보겠습니다. 그래서 학은 동방천부고 교는 서방규나라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학과 교가 합쳐져 가지고 세계통일하고 천지창조하면 학교가 되는데, 이 학을 갖다가 동방천부라고 했으니까 견우가 사는 천의 나라죠. 그 다음에 교는 직녀가 사는 서방규나라, 지의 나라죠. 그래서 천과 지가 창조가 되는 거예요. 학교가 합쳐지면은. 그리고 견우가 인간이었는데 하늘이 됐다는 건 뭐예요? 인간이 하늘이 됐다. 그러면 이 태양이 됐다는 거예요. 하늘적인 밝은 존재, 태양같이 밝은 존재, 태양신이 됐다는 걸 갖다가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인간세, 인간 견우가 하늘이 됐다. 그래서 동방천부는 이게 인간세 견우고, 서방규나라는 이게 지경계죠. 지경. 이게 여기 서방규나라를 정복하고 견우가 세계를 통일하고 세계의 땅끝까지 이미 견우의 지경을 넓혔죠. 그래서 이 나라 이걸 갖다가 또 전 세계를 십천간으로 다스리니까, 십천간으로 표현을 하면은 견우가 있는 이 동방천부는 갑이 되는 거고, 이 서방규나라는 개가 되는 거예요. 십천간의 마지막 개나라. 그래서 개나라의 한자에 이렇게 되어 있죠. 한자가 개나라. 개나라가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 자, 이 지경계하고 이 계하고 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에서 이 위에가 뭐죠? 위에가 등질발이죠. 견우와 제얼견이 서로 등지고 있어가지고 천지창조 전쟁을 하는데, 서로 등진 나라에서 견우가 세계를 통일하고 천재가 되었다. 그래서 이 하늘 천자가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지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지의 나라. 여기에는 견우가 있는 곳은 갑이 되겠죠. 갑. 견우가 있는 곳은 이 갑이고, 그래서 갑옷을 입고 전쟁을 하는데, 이게 헛단자도 된다고 그랬어요. 헛단자가 되면은 그게 오랑캐 임금, 오랑캐 임금 이름 선이니까 태양신 된다. 뭘 통해서? 바로 전쟁을 통해서 하는 거죠. 전쟁. 자, 전쟁을 통해서 갑옷을 입고 전쟁을 통해서, 그래서 이 갑옷 갑자가 이쪽에 들어가 있어요. 여기 갑옷을 입고 전쟁하는 하나님, 동방천부와 서방규나라에서 이게 견우의 창이 적재면이라고 하였고, 이게 창과는 싸움이고 전쟁이다. 한자 사전의 의미를 찾아보면 그런 뜻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통해서 세계가 통일되는 거예요. 천지가 창조되는 거죠. 누구랑 싸웁니까? 이 갑이 누구랑 싸워요? 둘째 아들. 견우의 둘째 아들은 누구죠? 을이죠. 을. 직녀, 서방규나라 여왕인 직녀를 몰아내고 제을이 된 이 을이죠. 이게 갑과 을이 싸운단 말이에요. 갑은 거북이 견우고, 을은 제얼견이니까 둘이 등졌잖아요. 등지고 견우가 천재가 됐으니까 갑과 을이 싸우는 거예요. 갑의 말씀으로 말씀을 수행하는 적재면이 을과 싸우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갑이 바로 친합할 갑. 이게 친은 뭐예요? 친척할 때 자기 친자식이다 할 때 견우의 핏줄을 이어받은 사람이 친이에요. 근데 이게 뭐예요? 이게 압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 씁니까? 제가 압. 처음이라고 했죠. 처음이라고 했죠. 처음 아자를 없앴다고 그랬습니다. 서양 놈들이. 자, 이게 아주 중요한 한자. 이게 세계통일 천지창조했다는 한자인데 이 버금아자가 여기에 누룰랍이 있잖아. 누룰랍 친합. 이게 친아들이죠. 친아들 둘째 아들. 견우의 둘째 아들 친아들인데 그걸 눌러버렸어요. 누룰랍. 이게 아자예요. 그리고 이게 세계를 통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 중요한 한자인데 아자니까 처음이란 거죠. 처음. 인류의 처음. 예? 모험의 처음. 동그라미 나라, 이게 이 전복이라고 내들이 아는 점치다. 그게 서방 균화를 점령하다 이런 뜻도 되는 거고. 그래서 이 글자는 견우의 온전한 몸, 동방천부의 몸. 서방 균화라로 가면 이게 반대니까 천지가 반대니까 이 두 글자가 합쳐져 갖고 이게 아자가 되는 거예요. 이 견우의 몸이 지구단 얘기예요. 결국에는 견우의 몸이 온전한 몸이 지구가 되고 그리고 성전이 되고 성당이 되고 교회가 되고 절이 되고 사원이 되고 이 견우의 몸이에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를 갖다 그렸어요. 견우가 그 그림도죠. 그림도 이게 지구라는 거라고 했죠. 큰 입구가 지구. 거기에다가 견우의 몸이 들어갑니다. 몸이 들어가죠. 견우의 몸이 이게 성전이기 때문에 몸이 들어가요. 근데 몇 번 만에? 2번 만에. 동방천부에서 서방 균화라로 돌아와서 이게 돌아올 회자죠. 숫자는 2죠. 인류 역사상 가장 먼저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 견우기 때문에 두는 거듭이란 뜻이라고 했어요. 또 우자. 그래서 거듭 회복한다. 부활한다 할 때도 이 부자도 역시 거듭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야자가 엄청 중요한 거예요. 이 야자를 제대로 이 야자의 비밀을 푸는 사람이 한자를 정확히 아는 사람이죠. 근데 정확히 아는 사람이 전 세계 문자 역사 연구원 말고는 없잖아요. 지금 문자 역사 연구원이 가장 중요한 이 한자를 갖다 아자라고 하는 거예요. 아자. 처음이니까 알파신, 예? 알파신, 야훼, 견우. 견우를 뜻하는 거예요. 견우. 예? 그래서 둘이 전쟁을 하고 견우와 제열견이 전쟁을 하고 이제 전쟁이 누가 이겼습니까? 견우가 이겼죠. 그래서 두 나라 간에 계약을 맺죠. 계약이 뭡니까? 계약이 성경이잖아요. 성경. 자, 옛날 견우가 살았던 시대에 맺었던 계약을 올드 테스트먼트, 그 다음에 예수가 새로 만든 이 구약을 잘 모른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예수가 딱 공부를 해보니까 그게 아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한 게 이게 바로 뉴 테스트먼트예요. 이 구약과 신약을 합친 게 성경이잖아요. 이 계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계약. 이 계약이에요. 갑과 을이 천지창조 전쟁을 하고 갑을 계약을 맺은 걸 얘기하는 거죠. 갑을 계약. 예? 그래서 갑이 승리하는 거예요. 갑이 항상. 을은 그래서 이 종속되는 겁니다. 이 나라가 바로 누구의 나라였어요? 개, 닭개. 닭이 직녀라고 했죠. 이 개의 나라였단 말이에요. 개. 직녀의 나라를 뺏은 제열견의 나라. 그래서 견우와 제열견이 천지창조 전쟁을 하고 세계 통일이 되고 천지가 창조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걸 배우는 게 학교예요. 학교. 그걸 해결의 정반합으로 풀으면은 이게 발을정. 견우의 동방천부는 바르단 말이죠. 근데 이 역적, 반역자, 제열견이 어머니 몰아내고 제열이 됐기 때문에 반역자인 나라는 이 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과 교는 정반합으로도 풀 수가 있다. 그래서 정과 반이 합해져서 학과 교가 합해가지고 학교가 된다. 예? 그래서 이게 합이 되는 거예요. 합.
학교는 그렇게 심오한 철학적인, 굉장히 심오한 철학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한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학교를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은 세계통일 천지창조하는 진짜 역사를 배우는 곳이다. 배우는 장소다. 예? 이 곳은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천지창조한 곳이라고 그랬죠. 곳집 할 때 천지창조에 나오죠. 창조에 곳이 나오죠. 곳. 곳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곳은. 예? 천지창조에 비롯할 창에 곳집창 나오죠. 곳집창. 자, 여기 곳이 나옵니까? 곳. 예? 곳은 이 집은 궁궐이란 뜻이고, 집면자 궁궐이란 뜻이고, 이 곳이 바로 천지창조하는 곳. 그곳에서 천지창조 세계통이라는 진짜 역사를 배우는 곳이에요. 그곳이. 그래서 이 곳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또 곳은 높을고, 고가 높을고 견우잖아요. 견우. 고조선과 고구려를 세운 견우. 이 견우가 고니까, 그리고 견우가 시옷이라고 그랬죠. 시옷이 한자로 얘기하면 뭐라고 씁니까? 사람인이라고 했죠. 사람. 최초로 거듭난 사람. 태양신이 된 사람. 하나님. 예? 이 야훼라고 했단 말이에요. 야훼. 이게 바로 야훼 견우가 거주하는 곳, 천지창조한 곳, 진리를 배우는 곳, 이게 전부 다 곳이란 말이에요. 곳. 예? 견우가 사는 곳. 곳집은 견우가 사는 집이고 궁궐이고, 그걸 갖다가 창으로, 전쟁으로 창세를 열었다 해서 곳집창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풀어보면은 히스토리, 역사라고 하는 건 히스 스토리, 견우. 히스가 견우죠. 태양. 히스가 바로 선이란 말이에요. 선의 스토리. 태양신의 이야기를 배우는 그런 곳이 바로 이게 학교다. 그럼 배우다가 뭐냐? 배우다. 이게 견우의 천지창조 역사를 연극에 그대로 가져가면은 천지창조 역사를 그 연극하는 배우가 바로 견우가 되는 거예요. 배우가. 예? 주인공이죠. 배우가. 그래서 배는 배달민족의 배인데 배를 타고 서방 주나라로 천지창조 전쟁하러 건너가는 견우가 바로 이게 배란 말이에요. 배. 그래서 배를 타고 건너간다. 그게 뭐예요? 백제죠. 백제. 견우의 나라가 백제라고 했죠. 백제가 신라를 이겼어요. 이게 진짜 역사고, 신라가 이겼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이 건널제가 바로 이 배를 타고 건넌다는 거예요. 배를 타고. 그래서 배우, 우는 소우자니까 견우잖아요. 예? 이 견우가, 우가, 이게 우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우가. 예? 배를 타고 건너는 우가 하나님이 됐단 말이에요. 그걸 인류를 갖다가 어떻게 진리로 이끄는 사람이죠. 끌견이죠. 서방 주나라를 동방천부에 끌어가지고 세계를 통일하고 서방 주나라를 10천간의 하나의 나라로 만든 끌견자죠. 그게 우란 말이에요. 우에 있는 사람. 우를 갖다 또 이라고 하니까 우 플러스 동이죠. 오랑캐 이자를 쓰면 이게 유가 되니까. 그게 위에 있는 사람 상제가 견우란 말이에요. 상제, 유상자. 그 소우자는 뭐예요? 별이 든 하나님 플러스 십자가죠. 십자가는 천과 지가 합해졌다. 천이 견우고 지가 직녀면은 견우와 직녀가 크로스한 거다. 그래서 십자가가 견우고 별이 든 하나님이 견우니까 이게 바로 소우자예요. 소우자. 자, 1대 천재가 견우면 하나님 견우고, 2대 천재는 누구예요? 적재면이죠. 견우를 소우자로 표현했고, 적재면은 뭘로 표현했습니까? 마로자로 표현했죠. 마로. 말맞자. 제가 저번 강의에서 신약 성경은 말을 모르면 알 수가 없다. 여기에서 나오는 거죠. 12지지의 7번째 지지죠. 이 북두칠성이라는 거예요. 북두 할 때 말두자가 이게 바로 이 말맞자를 의미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또 이 마로자도 역시 마찬가지로 별이 든 하나님인데 그 사람이 십자가다. 이 십자가는 12지지를 다스리는 십자가예요. 견우는 뭐예요? 이 십자가는 이 10천간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죠. 10천간. 그래서 견우를 10천간으로 다스리고, 견우는
적재면은 12지지로 다스리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 이게 메시아잖아요. 말이.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12지파로 나누는 거예요. 12지파. 왜 적재면을 갖다가 최고 신호로 하기 때문에 직녀하고 적재면을. 네? 자, 그러면 좀 더 학교에 대해서 심도 있게 철학적으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자는 배우라, 가르칠겨, 고지세할. 이걸 갖다가 이 요즘에 이 한자를 공부하는 양반들이나 학생들이나 대학 교수나 뭐 이게 배우라 이렇게밖에 못냐 이걸. 내 문자 역사의 연구원이 항상 얘기했죠. 배우락만 있는 게 아니다. 이 뜻은 가르칠 교도 있고 고지할, 고지세할도 있고 이걸 다 알아야 이 글자를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학교에서는 어떻게 가르칩니까? 배우락 이렇게 가르치죠. 이게 잘못된 교육 방식이에요. 하나만 안다. 하나를 가르치면 10개를 알아야 되는데 지금 하나만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만. 배우락 그다음 학교교. 먼저 학교 교에 대해서 먼저 가르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교자는 예? 나무목하고 사귈 교죠. 생명나무 견우와 사귄다. 어디에서? 학교에서. 진리를 가르친 생명나무 견우가 바로 뭐예요? 생명나무라고 하는 거. 십자가, 견우가 세계를 통일했다는 거죠. 8발자가 합해졌으니까. 이게 나무목이잖아요. 나무목. 세계를 통일한, 천지를 창조한 십자가, 견우가 바로 생명나무고, 창세기 나오는 생명나무. 생명나무의 옆에 있는 뱀이 견우라고 했어요. 뱀이 용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서방 균화를 물바다로 만들어갖고 용이 된다. 이거 용, 뱀이 하나님, 생명나무도 하나님. 이게 야훼란 말이에요. 야훼. 야훼가 견우고. 네? 이걸 안 가르친다고 그랬죠. 이걸 사탄으로 만들어가지고 지금. 야훼는 잠깐 나와요. 구약에서 잠깐. 이 존재를 지금 숨기고 있단 말이에요. 여호와만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여호와. 서양의 학문은 프린스턴이나 하버드나 이런 데서 이거 신학이 엉터리라고 했죠. 이걸 숨기니까 야훼와 여호와의 정체를 숨기고 있기 때문에 제 엉터리라고 했습니다. 그 교리가. 그래서 이거 사기를 교자를 보세요. 이게 돼지머리에 돼지신. 아까 말이면서 메시아가 말이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돼지라고 했죠. 돼지씨. 네? 돼지씨라고 했죠. 돼지씨. 이게 메시아란 말이에요. 이게 메고 이게 시란 말이에요. 견우가 아잖아요. 견우의 아들 메와 시가 바로 메시아 적재면이란 메시아. 응? 견우가 아라고 했죠. 아가 엄청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아시아를 이야자를 쓰는 거예요. 아시아. A 알파벳으로는. 이게 서양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E로 바뀐다고 했죠. 서양이. 그래서 유럽 그러는 거예요. 아시아. 여기는 아시아. 여기는 유럽. 처음과 끝이 A예요. 견우. 여기 유럽은 뭐예요? ERO P 그런가요? ERU P 2로 시작하고 2로 끝나죠. 이 서양이란 뜻이에요. 알파벳의 2는. 그래서 이게 뭐야? 이게 바로 메시아가 이게 견우의 자식인데 말이고 그 다음에 돼지란 얘기예요. 말이 더 중요하죠. 돼지보다는. 그러니까 이게 아까 그 12지지의 7번째 북두칠성이 마로라고 했습니다. 마로니까 뭐예요? 5. 숫자 5니까 견우를 이어서 황제가 됐다는 거죠. 이게 제가 황제라고 했죠. 예? 나오자가 진리를 깨달을 오자. 이게 견우를 이어서 5가 됐잖아요. 황제가 됐죠. 태양신이 됐죠. 그래서 이게 학교 교자는 예? 이게 돼지신 적재면의 머리 해가 태양이니까 태양신. 그리고 인류의 아버지. 자, 기독교에서 아버지를 누구라고 합니까? 모르죠. 아버지인데
왜 하나님이 성별이 없어요? 아버지는 견우고 어머니는 직녀란 말이에요. 아버지는 야훼고 어머니는 여호와란 말이죠. 예? 아바 아버지 유치면서 견우를 왜 모릅니까? 예? 이게 바로 아바 아버지란 말이에요. 예, 아바 아버지가 생명나무고 생명나무 견우의 진리를 배우는 학교가 학교교자. 예? 생명나무를 동방천부의 생명나무 견우가 서방주나라로 가서 또 생명나무를 세워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심죠. 이게 수풀림이라고 했죠. 세계통이란 게. 응? 그래서 견우가 이게 생명나무니까 이 생명나무를 동양과 서양이 서로 사귀면서 천과 지가 반대이지만 서로 사귀면서 생명나무 견우를 배운다 이런 얘기죠. 학교교자는 그 인류의 아바 아버지고 아바 아버지가 바로 야훼 견우고 견우를 배우는 거예요. 견우를. 예? 근데 이 학교교자는 어디에서 만들어졌어요? 이게 오작교에서 만들어졌죠. 이게 다리교자, 다리교 학교교에서 가져온 거예요. 다리교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 오작교에서 만나갖고 학교를 세워가지고 생명나무 견우의 진리를 가르치는 진리를 배우는 곳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리교자는 예, 오작교는 뭐라고 씁니까? 이게 까마귀고 블랙선 이게 제얼견이고 이게 적재면이라고 했죠. 까치 적재면이 천지창조하는 작업이라고 했어요. 작업. 까마귀도 숫자 5 견우처럼 5 황제가 되려고 하다가 못 되고 죽었으니까 예? 까마귀 5 그러는 거고. 그래서 우리 설날은 어떻게 돼요? 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까치가 오잖아요. 까치가 전쟁에 승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신정은 견우가 태어난 날, 구정은 직녀가 태어난 날, 해가 태어난 날은 신정, 달이 태어난 날은 구정 이렇게 해갖고 설날을 세는 거라고 했어요. 그게 바로 다리에서 만난단 말이에요. 다리가 동양과 서양을 이었다. 어떻게 이었어요? 동그라미 태양의 나라로 만들었으니까 이게 둥근 다리가 되겠죠. 이걸 갖다가 오작교라고 하는데 둥근 다리를 우리나라 사람 뭐라고 했냐? 무지개 다리라고 했어요. 무지개. 그래서 무지개 다리는 몽골 사람들이 한국을 부를 때 솔롱고스 그래요. 솔롱고. 이 솔롱고라고 하는 게 솔롱고가 바로 무지개란 뜻이에요. 솔은 솔송자. 이게 태양이란 뜻이에요. 롱은 뭐예요? 롱은 용이라고 했죠. 소가 용이다. 소 견우가 에로엔지가 용이라고 했죠. 용. 예? 베트남이나 중국에서 용이라고 하고 한국에서는 이 YONG라고 쓴다고 했죠. 용을. 그게 소가 용이란 용이 바로 태양, 응? 견우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건 솔롱고스. S는 견우 직녀 적재면이라고 했으니까 견우 직녀 적재면의 민족이 바로 솔롱고스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지개고 무지개 다리가 바로 다리는 무지개를 상징한다. 예? 동그라미 원이니까 원. 이 원의 반이 바로 이게 무지개인데 무지개가 바로 그래서 아크다. 아크형 건축 양식이 바로 무지개형 건축 양식이다. 여기에서 아키텍처가 나왔다. 그래서 아키는 이게 지배자, 왕, 하나님을 뜻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노플 교자를 보면은 이게 다리 교자에서 동양과 서양을 이어놓은 다리, 연결한 다리 견우가 이게 오른쪽에 보면 생명나무 견우가 이었는데 이게 노플 교자란 말이에요. 이게 노플 고하고 같은 거예요. 고 높은 존재, 하늘 같은 존재. 하늘에 떠 있는 태양, 이 견우란 말이에요. 고주선을 세운 사람, 고구려를 세운 사람. 네? 그러니까 이게 높을 꽃자 이게 여기 돼지머리 해도 또 나오죠. 여기에 돼지머리 해. 예? 사길 교자에 있는 돼지머리 해. 견우란 얘기잖아. 견우. 예? 그리고 이게 높을 교자를 분석해 보면은 삼킬탄 들경. 들의 나라는 어디라고 씁니까? 들야자. 서양이라고 그랬죠. 서양에 있는 서울을 갖다가 들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들경. 들경은 동방천부에서 멀경, 먼 서방 규나라 서울이란 뜻이고 그 나라가 이게 입구가 서방 규나라니까 이게 들경 그러는 거예요. 들경. 그 나라를 견우가 먹어버렸죠. 먹었다는 건 삼켰다는 거예요. 삼켰다. 그리고 탄식을 했죠. 제얼견을 죽여갖고 탄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삼길탄을 분석을 해보면은 서방 균화라에서 일찍 죽은 제얼견, 일찍 죽을 요조, 요가 동방천부에서 멀요죠, 멀요. 예? 이게 일찍 죽었어요, 제얼견이. 예? 적재면의 말씀으로, 아니 견우의 말씀으로 적재면에게 불타 죽었으니까 일찍 죽었죠. 근데 이게 견우의 자식이니까 별이 된 사람이, 하나님이 된 별이 된 사람, 이게 견우의 자식이란 말이에요. 견우의 자식인 적재면 일찍 죽었어요. 그게 노플교라고 하는 거예요. 노플교. 그러면 학교교자는 풀어봤고, 이제 배울학자를 풀어보겠습니다. 배울학자. 배울학자라고 하는 것은 누가 배우냐? 천지창조하라고 말씀하는 견우의 정신과 사상과 철학과 재주와 모든 것을, 이 견우의 말씀을 실행하는 자식 적재면이 배우는 거예요. 적재면이 배운다고 하는 것은 이제 견우와 적재면, 그 다음 사람들이 견우와 적재면이 알려준 그 천지창조 진리를 일반 그 양반들도 배우고 한자를 아는 사람들이 배우는 거니까 배울학자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일단 아들 적재면이 먼저 배우는 거예요, 최초로. 그게 뭐라고 써요? 생명나무가 견우라고 했으니까 그 아들은 누구예요? 적재면이죠. 이게 뭐예요? 오얏나무 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오야가 왕이다, 하나님이다. 응? 이 오야란 말이에요. 오야. 이 아들이 생명나무 견우를 배우는 거예요. 견우. 이 학교교자의 견우. 예? 생명나무 견우를. 이것도 배울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도. 그럼 이자는 어떻게 돼 있어요? 이자는 바로 이게 덮을멱으로 돼 있죠. 밑에는 물바다로 덮었죠. 견우가. 그걸 멱이라고 하니까. 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 옛날 목욕이라고 했으니까 서방 균화라를 목욕을 시켜서 깨끗하게 정결하게 깨끗한 존재로 만들고 견우가 태양신이 되어갖고 새로운 나라를 건국하는 거니까 이게 바로 기독교의 세례고 침례라고 했습니다. 그 물바다로 덮은 걸 배우고 그게 천지창조 역사니까 이게 깍지낄 북이라고 했어요. 견우와 직녀가 오작교에서 만나갖고 서로 깍지를 끼는데 이 깍지낄 북자는 바로 태양이라고 그랬습니다. 태양. 이 태양의 나라를 열었다. 오픈선이라고 했어요. 오픈. 태양의 나라를 열고 서로 깍지를 끼고 만나서, 이 X는 숫자 5라고 했죠. X는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이게 X는 가운데라고 했죠. 가운데. 오행의 가운데가 숫자 5하고 10이죠. 하도낙서에서 하도에서 낙서에서 하나는 5고 하나는 5하고 10이죠. 이게 지구의 중앙, 우주의 중앙이라는 수예요. 그 숫자 5가 X라고 하는 거예요. X. 그래서 한가위는 한가운데, 추석을 한가위라고 하는데 가운데가 X라는 거예요. X, 숫자 5. 네? 그래서 X를 두 개를 합치면 숫자 10이 되죠. X 플러스 X가. 그러니까 5하고 10이 되는 거예요. 5하고 10. 그 5하고 10을 합한 국기가 어디라고 했습니까? 바로 영국이라고 그랬지. 영국이 십천간의 마지막이라고 하면은 거기에서 천지가 창조되고 세계가 통일됐으면 어떻게 돼요? 십자하고 오자가 합쳐진 거죠. 이게 유니온 잭이에요. 유니온 잭. 예? 유니온 잭. 이게 쌀밑자하고 같은 거예요. 쌀밑자하고. 나무 목자하고 이게 구결자. 유니온 잭이 쌀밑자하고 같은 거예요. 쌀 견우란 뜻이에요. 천지를 창조한. 영국의 국기가 여기서 나오죠. 5하고 10이 합해져가지고. 예? 그러니까 5하고 10은 하도낙스를 상징을 하는 거고, 하도낙스가 천지 창조고, 그래서 천지 창조를 배운다는 거예요. 배운다는 건. 그럼 배우다 할 때 배우는 누구예요? 배우. 이걸 천지 창조를 연극으로 가져가서 주인공인 배우가 견우라고 했으니까 이게 소우자 견우죠. 배를 타고 정복하는 주님, 배주자. 주님이 견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는 바로 견우를 뜻하는 거예요. 견우. 그럼 배울은 뭐예요? 배울. 리얼은 제월견이잖아요. 제월견을 죽이는 걸 배우는 거죠. 제월견을 죽이는 걸. 죽이고 천지 창조하는 그걸 배울 그러는 거예요. 배울. 학은 이거죠. 학은
하나님이죠. 하나님. 기억은 기억 니은 디귿 리을에서 기억은 견우, 니은은 직령, 디귿은 적재면, 리을은 제얼견. 하나님이 기억 견우라는 거죠. 처음신, 알파신, A, 아. 이게 전부 다 견우잖아요. 예? 아시아, 알파신, 처음신, 천지창조한 처음. 이걸 갖다 학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배울 학, 합치면 하나님 기억을 학이라고 해. 학. 예? 이 처음이란 뜻이죠. 처음. 이게 십장생에서 십천간을 다스리는 견우의 나라를 어떤 동물이나 식물로 표현했을 때 소나무도 견우고 소가 견우니까 나무도 견우잖아요. 생명나무. 소도 견우고 소나무도 견우고 사실 변하지 않는 진리죠. 진리의 나무죠. 그 중에 하나가 학이잖아요. 학. 백이민족이니까 학이 색깔이 어떻습니까? 흰백자죠. 이 학도 나오고 그리고 이거 하늘의 새예요. 새. 하늘의 새가 됐죠. 견우가. 새라고 하는 건 뭐예요? 새조자죠. 새조. 새조자를 새추로 표현하니까 새추. 새는 이게 뭐예요? 거주할 주자죠. 거주할 주. 누가? 하나님. 한일자. 하나님 견우가 거주하는 궁궐이 바로 이게 새추인데 그 나라가 바로 태양신 나의 나라죠. 실의 나라를 새의 나라로 바꾸었다. 이게 태양신 나잖아요. 그게 이 새의 나라로 바꿨으니까 견우가 십장생이 하나 학이 되는 거예요. 학. 그 견우를 배운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배울 학자는 가르칠 교는 뭐냐? 아까 이 교회에서 가르치는데 오작교에서 만나고 가르치는데 가는 옳은 일을 행하는 오를까? 오랑캐 임금이죠. 오랑캐 임금 극자니까. 이제 오랑캐 임금 견우가 가도 처음이잖아요. 가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가가 견우고 나가 직녀니까 오랑캐 임금인 견우가 이게 니을은 바로 몸기자다. 한글에서 제얼견을 죽인 견우의 몸이다. 궁궐이다. 그게 제얼견을 죽이는 오랑캐 임금 견우를 그게 제얼견을 쳐가지고 서방 그 나라를 쳐가지고 거기에서 가르치는 거죠. 가르칠 거. 그래서 이 오작교에서 만나는 거니까 가르칠 교자는 그렇게 나왔고 고지할세 고가 높을 거 아까 견우라고 했죠. 여기 높을 거 견우. 자, 서방 그 나라가 십천간의 마지막 하나의 견우의 가지로 만들었다. 생명나무 교지에 한 가지 동이다. 한 가지인 한국의 가지인 동방전부로 만들었다. 그래서 서양은 동방 왕조만 있다. 견우의 왕조만 있다. 이렇게 가르쳤죠. 이 한 가지란 말이에요. 이게 생명나무 견우가 서방 그날 멸망시키고 새로 지탱을 시켰죠. 지탱. 십자가 견우가 또 거듭난 사람 직녀가 또 여왕에서 쫓겨났을 때 그래서 직녀의 나라를 지탱해 준다. 그래서 가지지 견우가 새가 됐잖아요. 새. 아까 새추자 태양신 나가 됐죠. 새로운 새가 됐으니까 새로운 새의 나라, 새로운 태양신 나의 나라. 이게 신라잖아요. 통일 신라. 이 신라는 멸망했잖아. 이 신라. 실사할 때 이 신라는 멸망시키고 작게 만들어서 새로운 태양신 나의 나라. 이 신라가 이게 통일 신라. 이게 고조선이란 말이에요. 이 신라가 이게 진짜 백제고 고조선이고 그렇단 말이죠. 이게 고지할세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 의미. 이게 전부 다 천지창조 역사란 말이에요. 히스 스토리. 예? 견우의 이야기, 태양의 이야기, 천지창조 역사, 세계통일 역사. 이걸 배우는 것이 바로 학교라는 것입니다. 학교. 그래서 오늘은 문자역사연구원이 한자의 어휘를 통해서 한자를 가장 쪼갤 수 있는 최극단까지 쪼개가지고 한자의 루트를 찾아가지고 한자의 근원을 찾아가지고 천지창조 역사를 이끌어내고 그 이끌어낸 역사를
문자 역사 연구원이 정리하고 그걸 갖다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만들어서 오늘 2024년 갑진년에 제가 갑진년생인데 제 갑진년생에 제 해를 맞이해 가지고 오늘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